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오전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분들 읽어주셔서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이 반세기 전에요, 마가니타 라스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라디오 패널이며 소설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또한 전기, 희곡, 단편 소설 등을 썼고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무려 25만 개의 추가 항목을 기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자였는데 이 말 뜻은 바로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1988년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이 TV에 출연해서 놀라운 솔직한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 주변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그녀의 두려움의 대상에서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나의 삶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옥 같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처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요나는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4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위의 말씀처럼요. 우리 사람은요. 심지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요. 10분 뒤부터 망각하기 시작해서 1시간 뒤에는 50%를 망각하고 하루 뒤에는 70%를 망각하고 한 달 뒤에는 80%를 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잊으셔서 더 거울을 자주 보신다고 그러네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고 한들 사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기억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용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용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것과 함께 밑에 요나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되어 있죠. 두 사람에게는요, 서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은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4장 2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을 한 것을 갚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요, 이 요나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뭐냐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요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나가게 해주시면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갖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요나는 구원이란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요, 이 스스로 노력으로 물고기 입을 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스스로 입을 벌려서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는 밖으로 나와서 살아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만 가득 찬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나 4장 1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이처럼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요, 감사 대신에 분노, 원한, 증오 이런 것들만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화를 내야 할 분은요, 여러분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이 요나는요,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어떻습니까? 용서 못 해주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서원을 갖겠다고 약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해 줄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앞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은 10,000달란트, 즉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4조 원 정도의 빚을 탕감받고 남은 전혀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지 못한 그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용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요나처럼 엄청나게 속으로 화가 나 계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감사할 일, 그 감사할 일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속으로 목사님, 저는 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기억나는 감사거리가 전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이 단지 지금 요나처럼 화가 나셔서 그런 감사거리를 기억해내고 싶지 않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으셔서 여러분이 연애했었을 때 서로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들, 이걸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요, 결혼식 앨범을 다시 꼭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꺼내서 봤더니 이게 우리 제 아내인데, 이렇게 제 아내가 젊고 아름다웠을 때 저한테 시집 와서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결혼식 앨범 사진을 꺼내서 보시면 아름다운 신부였고 멋진 신랑이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때의 추억과 기억이 떠올라 서로에 대한 감사거리 다시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지금 말고요, 예배 끝나고 갤러리 앱으로 들어가셔서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생일날이나 또 아니면 유명한 맛집에서나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에서 함께 웃고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할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없고 나와 함께할 자녀나 부모가 없다면 내가 과연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외롭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족이 있기만 한 것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인해서 여러분 사실 감사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갖기 시작할 때 내 가족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잘못과 그런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일, 그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항상 감사한다면요, 사실 원칙적으로 용서 못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리고 옆에 계신 내 동료 그리스도인 등등 사실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인간을 추운 겨울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고슴도치떼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밖이 더 추울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지려고 옹기종기 모여들지만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겨울 외로운 밤에 우리는 결국 멀어지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외로움 속에서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침으로 찔렀던 일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 용서가 우리를 서로도 가깝게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삶의 따뜻함을, 삶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데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긍휼을 베풀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와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요, 둘 다 각각 마지막에 질문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리고 오늘 요나서도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느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 지금 두 가지 질문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이 하찮은 박넝쿨, 이것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람은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지지난주에 서초구에 있는,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식당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방배사동에 가면요, 피딩스 프레시라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은 손님의 주문에 맞춰서 이 매장 직원이 이제 손질해서 고기를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소고기 스테이크에 야채, 귀리를 이렇게 포장 용기에 함께 담아서 한 세트당 15,900원에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테이크 세트는요,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 즉 사료라고 합니다. 사람 식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요, 반려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요리해서 파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람도 잘 못 먹는 스테이크를 개에게 먹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사서 개에게 먹이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요, 자신이 사랑하는 개에게 비싼 스테이크를 사 먹이는 일은요, 분명히 이분들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자신의 개에게는 스테이크를 사 먹이는 동안에 혹시 그 옆에서 며칠을 굶은 노숙자가 있는데도 그 노숙자를 보고도 애써서 외면하면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런 일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못 되죠. 만약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계시다면 동물은 불쌍히 여기면서요, 개와 고양이는 불쌍히 여기면서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 오늘 요나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요, 박넝쿨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말씀 선포로 회개한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사람보다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 지위, 좋은 물건을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때때로 내 가족이나 내 지체나 나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었을 때 내 자존심이나 또 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서 여러분의 재산상의 손해,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분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분노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셨다면 분명히 용서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분들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그리고 옆에 계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질,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또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나는 지나친 자기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 3절은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문은요, 2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요나는 무려 나 또는 내라는 말을요 9번 사용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원문에서는 정확히 9번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저는 요나의 이 기도문, 2줄짜리 기도문을 읽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가 5번 내가 라고 말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자 요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요나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게다가 요나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대언자였습니다. 그 근거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따르면요, 요나가 여로보암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가 그만큼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루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회개시킨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능력과 실력을 갖춘 데다가 그리고 자아까지도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99.9%가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가요,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죠. 자아가 강하고요, 자기 실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자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흔히 또 쉽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 상사 가운데서, 또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교수님들 가운데서,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서, 심지어는 내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해주지 못한다라는 특징이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볼 때 그것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은 항상 잘하고 실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의 잘못과 실수, 그걸 그냥 절대로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용서는 꿈도 못 꿀 일이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럼 그들은요, 죄인을 이렇게 정죄하기만 했지 전혀 용서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요,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이상하게도요, 남을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또 내가 하는 것이 매번 맞아, 매번 정확해, 매번 확실해 라고 그렇게 믿는 분일수록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실수록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또 내가 지금 주님을 굉장히 올바르게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믿는 분 역시 다른 사람들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과 용서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제껴놓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요, 올바르게 사셨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용서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마지막 요구인 십자가를 묵묵히 말없이 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올바른 일, 최고의 선한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 그분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자들을 향해서 그분은 저주 대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 잘못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되죠.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실수로, 잘못으로 매번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그러면 도장 찍을 줄 알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490번. 그 이상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더더욱 용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도 용서하지 못한 요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요, 더욱더 용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막중한 일을 맡고서도 용서하지 못해서 실패한 요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한 이유들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궁유를 베풀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요, 자기의와 또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코랄 케이블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크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10살 때 이렇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괴된 것인데요. 이 납치범은요, 소년의 가족에게 화가 나서 납치를 했는데 그 납치해온 캐리어를요, 담뱃불로 지지고 얼음 깨는 송곳으로 수차례 찌른 다음에 그의 머리에 총을 쏜 후에 그를 에버글레이스 국립공원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범인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한 남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 코랄 케이블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교육 목사가 된 이 캐리어, 그 납치된 소년, 목회자가 된 이 캐리어가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캐리어는 77세에 허약하고 장님이 된 전과자 데이비드 맥컬리스터가 노스 마이애미 비치 요양원에 살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에 체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리어는요, 맥컬리스터를 종종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맥컬리스터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해자가 용서받고 희생자와 친구가 된 것이죠. 캐리어는 크리스천 리더 잡지에서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데이비드 맥컬리스트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해 못했지만 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오랫동안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보냈다면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되지 못했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사랑해주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캐리어 목사님은요, 요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캐리어 목사님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죠. 요나는 반대로 용서 대신에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죠. 또한 박넝쿨과 같은 하찮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나는 자기의와 자아가 너무 강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으시고 내 주변 사람과 갈등이 있고 내 주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미움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주님,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아니 속된 말로 그 인간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캐리어 목사님처럼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기의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받은 용서가 큰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감사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제가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하찮은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외면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나친 내 의에 빠져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